안녕하세요. 진리의 말씀 탐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인들과 만나고 목사님과 만나는 일이 왜 어렵고 힘든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나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그 시간이 왜 어렵고 힘들어졌나? 교회에 출석하면 봉사와 헌금이라는 부분이 각 개인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가지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 반이라는 책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헌금은 강요한다고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강요된 헌금은 헌금도 아니다.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행위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약 30여 년간 주님의 교회, 제네바 한인교회,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면서 예배 시간에 헌금에 대해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헌금 순서를 따로 두지도 않았다. 교인들은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입구에 놓여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다. 헌금 봉투에는 헌금자의 이름을 적는 난도 없었다. 전 교인이 무명으로 헌금하기에 주보에 헌금자의 이름이 기재될 수도 없었다. 누가 얼마를 헌금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헌금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헌금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은밀한 헌신이요 기쁨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에게 헌금의 의미는 무엇인가? 헌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는 고백의 증표이다.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의 기도문은 매우 감동적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명목의 헌금이든 그것은 자신의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안다면 헌금으로 인해 교만에 빠지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이다. 헌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헌금은 11조 헌금이다. 즉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다. 교인들을 위해 엮여진 톰슨 2 주석 성경의 신명기 14장 29절에 대한 주석이 11조에 대하여 교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2번 바쳐야 했다.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첫 번째 11조는 성막 유지와 관련된 비용, 요즘 용어를 빌리면 교회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그 다음 감사의 의미로 드려지는 두 번째 11조는 교회 유지 비용이 아닌 이웃과의 나눔이나 구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첫째, 교인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구제비 등을 포함하여 전체 수입의 20% 정도가 되면 성경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11조를 하는 가정의 경우 가족들의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 그리고 개인적인 구제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그 금액이 대략 수입의 20%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대에게 성경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헌금의 수치를 밝히는 것일 뿐 그대가 반드시 이렇게 헌금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쫓는 바른 삶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인이 바친 헌금 가운데 50%는 교회 유지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교회 밖의 이웃사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가 섬겼던 주님의 교회, 제네바 한인교회, 100주년 기념교회가 헌금의 50%를 이웃사랑을 위해 사용한 것은 바로 이 성경의 원칙을 따르기 위함이었다. 지금도 가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11조 헌금을 다른 교회에 바치면 안 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이를테면 도시 변두리나 농촌의 어려운 교회로 보내면 더 유용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므로 물론 어느 교회에 바쳐도 무방하다. 11조 헌금을 어느 교회에 바치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동기이다. 왜 자신이 속한 교회에 헌금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왜 하필이면 자신이 다니지도 않는 교회에 바치려고 하는가? 이에 대한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분명하고 정당해야 한다. 만약 그 동기가 다음의 두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첫째, 자기 만족을 위한 경우이다.
11조 헌금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에 자신이 속한 교회에 바친다고 해서 그 누구도 칭찬하거나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 교회, 특히 작고 어려운 교회에 바칠 때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그 교회의 목회자나 관계자들로부터 계속 감사와 칭송을 받게 된다. 바로 이것을 즐기면서 작고 어려운 교회를 골라 11조 헌금을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 11조가 아니라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자기 홍보에 지나지 않는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므로 11조를 통해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칭송을 받고 또 그것을 즐긴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경우라면 11조가 아닌, 다시 말해 자신의 수입에서 11조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돕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자신이 속한 교회를 불신하는 경우이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자신이 속한 교회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교회가 하는 일이라든지 헌금의 용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이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 11조를 내어보아야 잘못 사용될 것이 뻔하므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어려운 교회에나 보내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그 당사자는 당장 교회를 바꿔야 한다. 11조를 바칠 수 없는 정도로 자신의 교회를 불신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교회에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토록 불신하는 교회에서 어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으며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이고도 감격에 찬 섬김과 헌신이 가능하겠는가. 제8장에서 배운 것처럼 주일 예배는 대단히 중요하다. 주일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 한 주간의 의미와 수준이 달라진다. 11조를 바칠 수 없을 정도로 불신하는 교회에서 드린 예배라면 그 예배는 불신의 예배요, 그것은 한 주간을 그냥 내어버리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의 사람은 자신이 믿고 11조를 바칠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야 한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란 고백의 증표가 헌금이라면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즉 지금 내 수중에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항상 옳고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쾌락이나 죄악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헌금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 자체를 드린다는 증표이다.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바르게 살겠다는 고백의 증표가 헌금인 것이다. 그래서 예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삶의 예배이듯이 헌금 중에서 가장 귀하고 향기로운 헌금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다음은 11조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이시다. 화일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바쳤다. 박하나 회향과 같은 조미료의 11조까지 바칠 정도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의 삶이었다. 성전 밖에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위 본문은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들을 꾸짖으시며 11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조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이 병행되어야 함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다. 삶의 헌금이 뒤따르지 않는 돈만의 헌금은 하나님을 거지로 여기는 것과 같다.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그대의 돈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대 자신을 원하신다. 그대가 지금 마음껏 헌금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삶이란 헌금이 있다. 헌금함에 넣는 헌금은 때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러나 삶의 헌금은 드릴수록 당사자를 더욱 겸손하게 만든다. 그래서 삶의 헌금보다 더 아름다운 헌금은 없다.